오늘 말씀은 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보고 있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8장과 9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이 시간 8장과 9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10장을 보는 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에 보시면 성전벽이 곤충과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다른 우상의 그림들로 추하게 더럽혀져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장로들, 이 지도자들 또한 우상들과 이 짐승들에게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16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8장 3절을 통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장의 말씀은 이 9장에 게시된 말씀에 대한 연속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9장을 이해하면서 10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어떤 심판이 있게 될지 9장보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이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장에서 10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 17절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18절에서 이 22절을 통해서는 어떻게 심판이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 먼저 1절에서 이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너는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리고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이 성읍에 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그리고 성읍에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서 보셨다시피 우상 숭배와 범죄로 온 땅에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불로 그 땅을 채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성읍 위에 흩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으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30번 이상 쓰여진 단어입니다. 거의 이 단어는요,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단에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흩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문맥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출애굽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이하 9장 이 8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악성 종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화덕의 재를 그 하늘로 공중에 뿌려 흩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화덕의 재를 공중에 뿌리는 이 행위가 애굽 전역에 심판을 행하는 어떤 상징적 행위였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공중에 뿌리는 행위 역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6절과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드디어 불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한 그룹이 들어가서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줍니다.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손에 받아가지고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손에 불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오직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허용하고 죄인을 용납하는 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죄에 대해 마땅히 처벌하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공평한 사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공평하게 지금도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을 공의로 대하셨다면, 다윗을 그리고 아론을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대하셨다면 여러분, 그들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간음한 자, 신성 모독을 한 자, 그리고 성경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겼음에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내리는 대신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 벌하시면 불공평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의 특히 이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심판하고 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듣기 힘든 말씀이 된 걸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한 가지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님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3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 목숨을 앗아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에서 구약의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6절에서 11절인데 저희는 6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멸망을 받게 하신 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의 목숨을 앗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죄에 대해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것은 여러분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죄 가운데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처벌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심판하셨듯 저와 성도님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죄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려 처벌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신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로 말지 않고 내가 살아온 거룩한 행실로 인해 구원 얻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심판을 믿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 말미암는 진노와 심판은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마지막 때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들을 불심판하고 계시는지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고 있는 눈 있습니다. 눈.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눈은 온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죄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맞는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완전한 지각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눈이라는 표현은 그런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선지서에 보면 참 많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두루 다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든 숨을 곳이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 눈동자로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의 모습을 살피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어디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성도님 삶은 어떻습니까? 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한 번에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순차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부터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까지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떠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은 처음에 이 성전 지성소, 이 속죄소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9장 3절에 보십시오. 9장 3절에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장 4절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9장 3절과 10장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머물렀다, 여기에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이 동문으로 옮겨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러분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감난산으로 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침내 완전히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차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상 4장에 나오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왜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엘리의 며느리가 이 엘리와 그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산통이 생겨서 해산을 하다가 이 며느리조차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며느리가 했던 말이 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없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족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한 번에 떠나지 않고 지금 순차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도 오늘 말씀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떠나는 영적 침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침식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침식에 대한 단순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침식은 급속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침식은 관심을 끌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침식은 명확하지 않고 언제나 미묘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영적 침식이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적 침식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면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감격,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불평, 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리고 조용한 침식의 결과들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영적 침식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되면서 일어난다. 여러분, 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것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전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나의 신앙은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말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대의 비극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광이 떠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영광과 특권은 주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켜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범죄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다시 구원하여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적 침식에 빠져 여호와의 영광에 떠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또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눈물도 없고 메말라버린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박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성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만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다시 주시도록 나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님들의 삶과 한국교회 위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